오늘 모인 자리에 와 보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 계십니다. 다른 어떤 수양의 모임보다도 저 아버지 하나님께 가깝고 우리 아버지께서 기쁘게 돌보시는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우리의 관계를 확실히 해두고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쉽게 풀이하고 깨달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면에 나서서 일하시고 아버지 뒤에 아들과 성령이 역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하시는 것을 다 아들과 성령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구약에서 늘 말씀하신 것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겠다. 구세주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겠다고 예언을 하시는데 때가 오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로 사람에 대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3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는 아버지도 성령도 예수님 뒤에 서서 밀어주시고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의 대표가 되어서 앞에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도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다가오니까 예수님 아들의 역사하는 시간이 거의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순서를 따라서 협조하고 일하신 것입니다. 구약 4,5천년은 아버지가, 그 다음에는 신약 33년은 아들이, 그 다음 아들 이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일하는 시대가 와서 성령이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도 눈에 안 보이고 아들도 눈에 안 보이고 성령도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 시대라 바람같이 성령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보다 더 위대한 신앙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창조주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시고 돌보시는데 창조주 아들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돌보시고 창조주 성령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우리를 데리고 가시지 그냥 가시느냐, 우리가 외롭게 어떻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시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보내겠다. 또 보내주지 마시고 그 사람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저를 보내. 저들은 예수님이 가시면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인데, 그 헬라어의 의미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같이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하고 이쁘고 좋아서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예배 보는 동안에 공기가 떠나가 버리면 숨 못 쉬고 어떻게 할래요? 공기에 무슨 병에다 잡아 넣든지 그렇게까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안 그렇지요? 공기가 여러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공기를 붙잡은 게 아니라 공기가 여러분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바람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더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와 같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성자가 되어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못나고 약하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것이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계셔도 약한 분 없습니다. 다 강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셨던 것처럼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른 분보다는 예수님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분보다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대로 예수님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면 보혜사가 오시는 것인데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 다르다는 그 헬라 언어가 알로스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이 강단에 서서 있는 저하고 자리에 앉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죠? 갑자기 물 많이 잡수셨나 말은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런 그때는 헤테로스, 파라클레토스, 헤테로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헤테로스. 영 다른 것을 말합니다. 달라도 영 달라요. 나, 너, 영 다른 것은 헤테로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는 저 똑같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이 전혀 없어. 똑같은데
너 있고 나 있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보낸다.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나와 꼭 같은 돕는 자를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죄 짓지 않고 살게 해주시는 것처럼 성령님도 같이 계셔서 죄 짓지 않고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성령님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처럼 성령도 병을 고치시고, 이러한 양식을 예수님이 찾아주시듯이 성령도 이러한 양식을 찾게 해주시고, 죽을 때 염려 근심 없이 천당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똑같이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러므로 성령 보혜사는 예수 보혜사와 꼭 같은데, 예수 보혜사 떠난 자리에 성령 보혜사로 오셔서 영원토록, 한 이틀 왔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백도 보통 백이 아닙니다. 만세반성인 보혜사가 우리의 백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만세반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감정에 해하는 영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딱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성령님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그게 우리가 거듭나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김장한 목사님, 김삼한 목사님하고 비서실장, 대통령님의 비서실장하고 또 높은 사람들 몇 사람하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김장한 목사는 저보다 두 살 위고 김삼한 목사님은 나보다 한 살 어린가 그랬어요. 그런데 얼굴이 번질번질번질하고 다 좋아요. 내가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니까 이렇게 번질거리지 않냐. 그러니까 누구 말을 해? 너가 내 얼굴은 우리보다 더 번질거리는 거 모르냐고. 그런데 그 비서실장 되신 장로님께서 조 목사님 대해서 하나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꼭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제일 처음에 강단에 올라와서 한 5분 동안은 많이 지쳐 보이고 말을 더듬고 그렇게 하는데 5분만 지나면 그 다음에는 홀홀 나기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고. 그래서 올바르게 보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강단에 서서는 성령님과 제가
보조를 맞춘다고. 마음속에 난 성령님 빨리 기름 부으십시오. 빨리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좀 더 기다려라. 내가 조금 있다가 너에게 기름 부으마. 보조를 맞추고 있으니까 사람들 보기에 제가 기분이 좋지 않은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조가 마저 떨어지면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을 마음속에 싹 주시고 성령님이 내가 너와 같이 하신다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는 뭐 헐헐 나거든. 성령님이 그러므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보조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 보조가 안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텔레비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와 계시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잘못하면 떠나가 버린다. 성령님을 잘 모셔야지 조금만 수가 틀리면 성령님이 버리고 떠나가 버린다. 그래서 아유 당신 잘 몰랐다. 그렇게 성령님이 잘 떠나시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떠나가려면 멱살을 잡고 못 떠나가게 잡아 당기고 바지가랭이를 잡고 잡아 당기고 그런 성령님이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또 일본과 동남아 국가에서 이 부인회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이 물론 참석해서는 마땅하지만 성령님이 이끌어 주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 보여도 여기서 가고 싶고 여기 와서 주님을 찾으니까 마음에 즐겁고 기쁘지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나를 돕기 위해서 항상 나와 같이 계신 자, 그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가 아니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항상 저와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면 용기와 힘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속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마음이 공동묘지입니다. 육체는 살아있고 육체가 공동묘지에 되어서 그 속에 여러분 죽은 영혼이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다 공동묘지입니다. 자기 육체의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공동묘지에 육체가 담고 있다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죽은 영은 음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음부는 지옥의 대합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영은 4차원의 세계로서 육에 속한 사람이 도저히 알지 못한 세계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그 인간의 세상살이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은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우리 영혼은 성령과 질이 같습니다. 거듭나서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차원 영성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것, 이 네 가지.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와 대화를 같이 하는 것은 같이 어디에 같이냐? 우리 생각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성령과 손잡고요. 그 다음에 꿈과 우리와 같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성령과 같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성령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같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적인 선언을 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면 그 말을 성령님이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같이 계심으로 여러분이 변화를 받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에 거짓이 꽉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는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 진리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해주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참된 것이고 거짓이 아닌 것. 여러분의 운명을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년달보다, 금년은 몇 년은 금년보다 발전하고 나아진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 마음을 점령하고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어 여러분 4차원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기도하고 살 때에도 생각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창조적인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고 꿈을 구체적으로 확실히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창조적인 말을 해야 돼요.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이 병은 나을지어다. 내가 특별한 지혜를 주실지어다. 말로서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예수 믿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의 일을 늘 모른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니고데모가 아멘 안 했습니다. 뭔지 몰라가지고서 그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나같이 늙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내가 알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아듣겠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고 난 다음에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오셔서 너를 성령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 것이라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성령이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은 속사람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공동묘지가 되었던 여러분 마음은 이제는 아름다운 양춘 가절에 피는 꽃과 같이 영원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생각과 같이 하시고 꿈과 같이 꿈을 꾸시고 믿음을 같이 믿으시고 여러분이 쉬는 말을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을 옷 입고 나타나시고 여러분의 꿈을 옷 입고 여러분의 믿음을 옷 입고 여러분의 입술의 음성을 옷 입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될 것이 성령이 꿈을 꿉니다. 우리를 통해서 꿈을 꿉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같이 계시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빠가 되게 하시고 엄마가 되게 하시고 직업인이 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단계가 달라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육의 사람이죠. 믿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죠. 1차원은 직선이나 곡선인 선이고 2차원은 평면이고 3차원은 입체고 이런 입체 이것은 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차원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4차원은 차원이 달라서 하늘나라가 4차원 속에 들어있고 성령이 4차원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차원으로 이름을 4차원으로 붙인 것은 제가 붙였습니다. 3차원까지는 우리 수학 공부를 하면 있는데 4차원은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리고 잡아볼 수도 없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3보다 높은 것은 뭡니까? 4입니까? 그 4차원의 영성입니다. 그 4차원의 영성 중에 생각의 차원, 꿈의 차원, 믿음의 차원, 선언의 입술의 고백의 차원 이를 통해서 성령이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같이 변화시키고 기적을 행하는 차원은 4차원 이상의 여러분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꿈을 확실히 갖고 믿음에 서서 창조적인 입술로 말을 하는 것은 모두 다 4차원에서 성령과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기도를 4차원의 세계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4차원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성령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성령과 함께 생각하고 내가 꿈이 있어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내 꿈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들어와서 같이 꿈을 꾸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기도원이 제일 처음에는 생각 속에만 있었습니다. 최자철 목사님 제게 와가지고서 나에게 기도 굴 파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여기 기도굴 하나 파줘. 그때 돈이 없었어요. 우리 본교회 지낸다고 돈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울 때니까 어머니 돈이 없습니다. 참으십시오. 나 못 참겠어. 나는 나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기도원에서 죽기를 원하니 이게 기도원을 지어줘. 그 생각이 우리 최 목사님에게 꽉 들어찼습니다. 마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최 목사님이 적극적인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남녀 구별 없이 기도굴을 여기 많이 파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을 해달라고요. 그래서 생각은 최 목사님이 그 생각하니까 성령님이 그 생각이 좋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늘 기도원 꿈을 꾸어요. 내가 최 목사님보다 먼저 무덤에 내려갈 지경입니다. 어찌나 생활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라 괴로운데 자꾸 기도문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그래 내가 그냥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네가 생각하면 내가 너 생각 속에 들어가서 일하고 꿈꾸면 내가 너를 통해서 꿈꾸고 네가 믿으면 내가 너를 통하여 믿겠고 네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다고 같이 합장해 줄 테니까 4차원의 영성을 따라서 꿈꾸고 믿고 말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해야지. 여기에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도문을 세우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기도문을 생각하고 기도문을 꿈꾸고 믿습니다. 매주 기도문은 되었다. 기도문은 지어졌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교회도 불왕동에서 천막을 치고 다스미 예배들이 시작된 것처럼 여기는 운막집을 짓고 기도굴을 파서 기도하고 시작한 것이 오늘 이와 같이 아름다운 기도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든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하지. 그런데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 4차원의 세계에서 남의 생각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빛을 빌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받는 것이 빌리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도 꿈을 빌리는 것입니다. 같이 꿈을 꾸어 주십시오. 믿습니다를 같이 모여 믿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집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도록 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여러분에게 기도를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내게 빌려주면 내가 그토록 갚아주지요. 오늘도 여러분이 제게 기도와 능력을 빌려주시면 기도와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되도록 저는 빚을 갚아줄 테니까 영적으로 주고받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거짓이 없으십니다. 세상은 안 보이니까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저를 안 하니 성령은 예수님이 구원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저희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서 꼭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4차원에 둘러싸인 이 세계 속에 살면서 4차원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꿈꾸고 알지만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죽고 밥 묻어버리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 속에 와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 전체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지 3차원의 평면적인 입체적인 세계 속에서만 사는 우리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생명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국 내 천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친자녀로 품에 품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낙원에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재림일 때 예수님과 같이 재림하고 난 이후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는 것, 살 것인 것입니다.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성령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성령운동이 일어났을 때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님 안 보이는데 인격적으로 모셔드립니까? 인격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 인격이 아니라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인격이 없습니다. 지식과 감정이 없기 때문에 소를 보고 소야 나 형제지 아름답지 그렇게 하면 소가 그래 맞았어 그렇게 대답할까요?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님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성령님이 가지고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또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그 뜻대로 성령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성령이 허락지 않더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은 우리가 정성껏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구라파에 가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지하라고 아니 구라파 사람들이 웃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인격이 있으면 성령님 인격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성령님과 가장 친해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와 계시지만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성령이여,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것을 가르쳐 주니까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서 나중에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성령이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으므로 인격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함께 가십시다. 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성령과 더불어서 신앙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령이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따라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데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교회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나타나서 성령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피하고 집에 돌아갈 때 성령님 함께 갑시다.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니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해외에 설교하러 나가면 강단에 서서 Dear Holy Spirit, let's go, let us go. 우리 같이 가자.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가자.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벌써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설교를 말을 잘한다고 해서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하는 그 당사자의 따뜻한 인격이 마음을 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나와서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면 그게 참 좋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사는데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눈에 안 보이는 4차원의 세계인데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면은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을 지켜야 돼요. 생명을 말씀을 통하여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안 됐다, 망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망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문제른다고.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가서 언제나 마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영원한 보혈이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영원히 내 죄가 용서받았고 영원히 허물이 사하여졌고 예수님이 채찍의 말씀으로 영원히 내가 병이 나았고 영원히 치료함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영원히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는 죽음이 없이 주님과 함께 살게 되므로 영생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정적이 된 기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할 기반이 이루어집니다. 보혈을 의지하여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병 낫고 물질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받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그러한 긍정적인 소식을 십자가를 통해서 듣고 그를 마음속에 늘 외움으로 결코 부정적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기쁩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생각하니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하나님 즐겁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생각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각, 내 생각, 성령님의 생각, 내 생각,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생각함과 동시에 함께 또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꿈은 구체적인 생각은 꿈입니다. 그냥 생각은 이사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생각이고 딱 정해가지고서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2번지 그거 이사 가야지. 그건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막연하게 긍정적이 되어 있지 말고 구체적으로 꿈을 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님 이런 꿈이 있습니다. 기록하든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10년 동안 가나안에서 기도를 해도 꿈을 품고 기도 안 하니까 아들을 못 낳았습니다. 나중에 별을 쳐다보고 구체적인 꿈을 안고 기도하니까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마음에 품고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구체적으로 빛이 있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막연하게 세월아 흘러라 날짜야 가는가 보다 그러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술가처럼 꿈꾸는데 우리 여성들은 어린 애기들을 낳기 때문에 애기 가지듯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높으신 어른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분 한 말이 우리 어머니 참 대단한 분이다. 그 왜요? 이게 나까지 10명을 낳았는데 시골에서 10명을 낳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팥죽 할머니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아이고 장관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9명을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낳은 우리 형제들 이름도 내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참 옛날에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식들을 부를 때 구체적으로 그럽니다. 어머니도 딱 한 번에 뭐라니까 혜수가 용기야, 현수가 영애야, 영우야. 모두 다 예. 넌 말고. 나중에 용배야. 그렇게 찍어 나오는데. 그래도 구체적이 되니까 어머니가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목적을 세우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시간 제한이 있죠. 이제 그만할까요? 함께 꿈꾸고 함께 믿고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는 것이 믿음이겠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창조적인 선언을 하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병자 위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 제가 언제나 말한 것은 나은 것 같이 말하라 들리게. 용기야 너는 나았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라. 너는 튼튼하다. 너는 씩씩하다. 너는 건강하다. 입술로 고백하면 입술 고백하는 그 말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썩게 한다고 했는데 입술의 말이 양약이 되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믿고 함께 창조적인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해내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 성령이 같이 하는 사람, 성령이 같이 하는 교회는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가르친 의미를 받을 수 있는 묵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암시 묵시를 주어서 마음에 흥분하고 감동하는 묵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적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잠자는 교회입니다. 우리 오순절 교회는 더구나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이 받고 다른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할 수 있으면 많이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 승천하고 호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담대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28장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라. 이것이 너의 위로함이요 너의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가 묵시를 받아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다음에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 말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면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성령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